할렐루야.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말씀으로 오늘 제목이 조금 깁니다.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 알고 보물을 천국에 보내는 법을 알고 실천하자.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천국에 보내는 법을 알고 실천하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9월 우수상 받으신 분하고 최우수상 2분 받은 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본문 주제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보물이 뭔가를 알아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금이죠, 금.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가할 겁니다. 첫째, 그러면 세상 사람은 보물 중에 금을 가장 중요하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진짜 보물이 뭔가를 알고, 두 번째, 오늘 놓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보물이 무언가를 알고, 두 번째 오늘 핵심은 이 보물을 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보물이 어떤 것이 진짜 보물인지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보물을 어떻게 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재산을 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구제, 예, 그것도 맞고. 근데 오늘은 그 구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천국에 입성을 해서 보니까 나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무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채 안 되는데, 그분은 나는 천국 가서 진짜 상급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보니까 생각보다 상급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천국 상급을 위해서 구제도 열심히 했고 선교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장 황당하고 허무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발견하였으면 때는 늦은 거잖아요. 어떻게 손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할 때야만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천국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메시지, 우리한테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 그 보물이 진짜 이 보물이면 우리가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지 보낼 수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보화가 있는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그 밭에 보화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이를 사람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감춰진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 사람만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발견한 후 이걸 온 동네 방네에 소문을 낸 게 아니라 숨겨두고 혼자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했다?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기 재산을 다 판다는, 여러분 재산 다 팔으라면 팔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을 왜 팔았을까요? 예? 그렇죠. 보물을 발견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했다는 말은, 즉, 자기 이 밭의 가격보다는 이 보물의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즉, 밭의 가격은, 그 밭에 숨겨진 밭의 가격은 1억인데, 밭의 가격은 보화를 보니까 대략 한 100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감춰져 있다면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이 땅 주인한테 가서 1억짜리 땅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사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의 보물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밭이 1억인데 그 감춰진 보석이 100억이라면 내 재산 팔아서 1억짜리 밭을 사면 그 밭에 감춘 보석 100억도 자연히 내 거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이해됐죠? 자, 그런데 그 밭이 1억인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사람은 그 1억짜리 밭을 안 사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안 살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밭에 1억 주고 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사는 거고, 사는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안다. 그 가치가 뭘까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생활에 살 때, 우리 삶에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듯이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 사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기 계신 선생님 그리고 동영상 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뭘까요? 자신한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어떤 사람한테는 아파트가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자동차, 아니면 자기 자식, 아니면 자기의 권력, 아니면 금백돈, 그죠?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보물 중에 보물하면 뭐 장롱 속에 감춰진 예금 통장 또는 금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우리한테 가장 가치 있는 보화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게 가장, 그러니까 본질은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인 거거든요. 방금 말했던 아파트, 자동차, 금, 명예, 자식 이것도 건강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데, 이 믿음 없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물을 사전적 의미로, 보물이 사전적 의미로 국어사전에서 보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석,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 드물고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그래서 보물은요, 크게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첫째,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환급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급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게 금이죠. 금. 그죠? 금은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급성이 있고, 그 다음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은 하나 더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진짜 보물은 이 땅에서 유한한 것이 보물이 아니고 영원성을 가지는 것이 진짜 보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설명할게요. 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만 가치가 있는 거지, 천국에는 그 금이 가치가 없어요. 즉,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유한성이 있는 건 진짜 보물이 아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는 진짜 보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천국에도 가능할까요? 가능 못해요. 이 땅에서밖에 못해요. 금도 이 땅에서밖에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 예금 통장에 있는 1,000만 원, 많게는 1억은 돈도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보물은 아니다. 그러면 진짜 보물은 뭐다?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서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보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보물은 뭔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진짜 우리가 보는. 그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네 가지 보물을 말씀드린데, 그것이 여러분한테 진짜 이게 내한테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주 건강한 거고, 지금 네 가지 보물을 얘기했는데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죽어 있다고 보면 돼요. 왜? 우리는 영적 눈으로 보면 진짜 가치 있는 것과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다 보면 비본질인 금과 먹는 거와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땡기지만 실제로 우리 본질은 믿음이잖아요. 그걸 항상 마음의 중심을 두고 비본질이 본질을 믿음을 침해 안 하게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보물이 뭘까요? 이 사람이 밭에서 감춰진 보화를 위해서 재산을 팔아 샀는데 우리는 재산을 팔아서 뭘 사야 되냐?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거는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구원이 보물입니다. 뭐가 보물이라고요? 구원. 구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보물인 걸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물은 천국 입성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천국 입성 반대는 뭘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물은 천국 입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겠지만 시간과 재산과 재능을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어디에? 따라합시다. 천국 입성. 천국 입성이 보물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보물일까요? 천국 상급이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아도 천국 입성만 해도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인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지만 결국 우리의 진짜 게임, 본 게임은 천국에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천국 상급을 위해서 사야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천국과 천국 상급이 따라합시다. 영원히 존재함을 보물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영원하다. 예. 자, 구원이 보물이고, 두 번째 천국이 보물이고, 셋째 천국 상급이 보물인데, 네 번째는 뭐냐? 이 세 가지가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보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결론은 이거겠죠.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 상급을 위해서, 이것을 통한 영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산을 팔아서 이걸 산다는 말은 이게 진짜 보물일 때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사지만 여러분이 판단할 때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이 보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여러분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팔아서 이걸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를 한번 매겨봐란 말입니다. 적어도 90점 이상 되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80점 이상 50점 이하 되면 이거는 내 돈보다 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여기서 오늘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게 뭐냐? 믿는 사람과 종교인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뭐와 뭐? 믿는 사람과 종교인. 그러면 믿는 사람과 종교인의 가장 큰 차이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인데, 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 활동의 목적이 뭐냐? 나의 부귀공명영화를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면 그게 다 종교인입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죠? 자, 교회를 가든 사찰에 가든 뭘 하든 그 종교 행위 하는 목적이 뭐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묵고 잘 살자고 하면 전부 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종교인과 차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자, 알겠죠?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고, 종교인은 교회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11조 드려도 그 목적이 뭐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다음에 이거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구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구분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상 사람과 믿는 자 모두 금을 보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천국 입성과 천국 상급과 그리고 이를 위한 영원성을 보물로 깨닫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행위는요,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육에 잡혀있으면 영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영을 살아있는 사람이 이것이 보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구분할게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의 보화, 상급, 보물을 안단 말입니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금이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 천국 입성이 중요하고 천국 상급이 중요하고 이 영원이 중요한 것을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알자마자 그걸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똑같이 아는데 어떤 사람은 알지만은 행동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믿음 활동을 위해서 안 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알자마자 이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진짜 중요하대서 나중에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 전도에 내가 정말 재산을 팔아서 한대.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구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볼 때 거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맞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을 팔고 내 재능을 사용하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의 차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차가 뭘 것 같습니까?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은 제가 하고요. 그 차는 바로 중요성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차이입니다. 천국 보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보물성의 중요성을 모르면 안 합니다. 즉 머리로 아는 거하고 중요성을 아는 건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거기 보물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보물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보물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내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재능을 들여서 이걸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 같이 함께 얘기합시다. 중요성을 알면 하게 된다. 문제는 어디에 있다? 중요성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차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재산을 팔아 밭을 사라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행동은 뭘까요? 이 사람이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샀잖아요. 이 뜻이 뭐냐 이거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말은요, 크게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신이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다는 말은 첫 번째, 여러분과 저의 시간을 밭을 사는데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재산이 물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은 곧 우리한테는 세 가지가 재산이다. 따라합시다. 첫째, 시간. 둘째, 재산. 셋째, 재능. 이것을 팔아서 무엇을 샀다? 밭을 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째는 자기의 재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은 뭡니까?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나의 시간, 나의 재산, 나의 재능. 요것을 하는 것이 재산을 파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산을 팔아 밭을 샀다는 것은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것을 뭐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따라합시다. 여기 중요해서. 천국 보물로 변환시킨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산과 재능을 천국에, 이거는 제가 이걸 천국에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통장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변환시키는 거.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걸 천국 보물로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시간과 여러분 재산과 재능은 천국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천국 보물로 이걸 바꿔가지고 보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천국 보물로 변환시켰다 하면 1번, 이걸 내가 죽어서 변환시킨 것을 같이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죽고 나서 나중에 따로 올라갈 거예요? 아니면 미리 보낼까요? 핵심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과 특히 재산을 천국 보물로 변환시켜서 내 죽을 때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걸 변환시키면 우리가 가기 전에, 잘 들으십시오. 가기 전에 미리 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재산은 세 가지다.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시간, 재산, 재능. 이게 재산인데 이걸 천국으로 보낼 수가 없다.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천국 보물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천국 보물로 변환시키고 나서 그 다음 제 천국을 보낼 때는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미리 보내자. 그리고 미리 보내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툭 치면 이게 놓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천국 이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이전. 천국 이전이 뭘까요? 여러분의 재산을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화폐 가치를, 돈을 천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천국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죠? 이전 이사시킨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미국 돈이 뭡니까? 미국 돈. 달러죠. 일본 돈은 엔화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원화입니다. 자, 미국 가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에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 돈을 주면 미국 상점에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가서 미국 상품을 사고 미국 좋은 걸 사고 밥을 먹고 하면 무슨 돈을 줘야 됩니까? 우리나라 돈을 줘야 됩니까? 뭘 줘야 됩니까? 달러로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갈 때 우리나라 돈을 뭘로 일단 바꿔야 됩니까? 달러로 바꿔야지 미국 가서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천국 가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국 가서 미국 달러 돈을 바꿔서 미국 가서 쓰듯이 천국 가서 천국 보물로 미리 바꿔놔야지만이 천국 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요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 이거만큼 1대1 비율은 아니지만 이거에 비등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은 뭐냐? 이 땅에서 가졌던 내 재산을 천국으로 미리 이전시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가서 쓸 수 있듯이 이 땅에서 미리 바꿔서 천국 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초핵심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내 재산을 천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변환을 시키는 방법만 알면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앞으로 얘기하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 자, 고개 들어보세요. 이 말이 뭐냐?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첫째, 요 정리할게. 이 땅에서 여러분 재산권은 여러분 걸까요? 여러분 게 아닐까요? 정답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번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 땅의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을 천국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혁명적인 일은 여러분 것 아닌 이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천국 돈으로 바꿔서 미리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말을 발견해서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걸 가슴에 와닿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이 뭔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네 재산을 이 땅에 아파트 사고 예금 통장 늘리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냐. 완전하지 않다. 그렇죠?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이 땅에서 재산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특권이에요. 그 다음 말씀
20절 따라합시다.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크게 한번 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길을 터준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을 안 열어놨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천국의 상급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방법을 이제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즉,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예수님 말하잖아요.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재산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둘 수 있다, 없다? 쌓아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대단한가요?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오늘 여러분 삶의 혁명이 바뀌어야 돼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이 땅의 재산이 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재산. 따라합시다. 나의 재산. 셋째, 자신의 재능. 이걸 세 가지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따라합시다. 제일 중요한 거. 변환시켜서 천국으로 보내야 한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뭘로 해야 된다? 변환시켜서 천국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재산을 천국 보물로 변환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면 이것이 천국에 미리 보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화두가 나옵니다. 중요한 화두가 뭘까요? 아시는 분? 변환입니다. 변환시키. 어떻게 하면 내 시간과 내 재산과 내 재능을 어떻게 변환시켜야지 천국으로 보낼 수 있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산이 참,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있다, 500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1억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죽으면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재산권은 여러분 게 아니죠. 그럼 우했던가, 지혜로운 사람은 우했던가 내 이 1000억이 있다며 빨리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제 말은 이걸 여러분 쉽게 말해 100억의 재산을 천국으로 100억으로 보내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 방법이 따라합시다. 변환시키는 거. 어떻게 변환을 시켜야지 그거 할까? 김복재 여사님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칩시다. 10억은 가만히 놔놓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이 10억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면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보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떻게 하면 10억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해되세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내 10억을 천국에 10억짜리 상급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뭘까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이것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변환시키는 방법은요, 세 가지예요. 첫째,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10억의 재산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10억 가진 재산을 내가 순수하게 10억을 투자를 했다면 이 10억은 고스란히 천국 가면 10억 이상의 상급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 이 10억을 선교에 사용을 하며 이 10억의 돈은 그대로 천국 상급으로 쌓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0억이란 돈을 천국 상급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마음적으로 어려운 자, 육체적으로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10억을 사용하면 이거는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 천국 보물로 쌓인다는 거예요. 쌓이는데 어떻게? 미리 간다는 거예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좀 봅시다. 자, 전도에 대해서 내가 10억의 돈을 쓰고, 선교에 대해서 돈에 10억을 쓰고, 구제에 대해서 돈을 10억을 쓰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 일반적인 종교인으로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인 소비 활동입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활동일까요? 합리적이지 못하죠. 이거 한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0억을 하는 거는 뭐에 투자하고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전도해가지고 돈이 벌립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는 영이 안 깨있으면 전부 다 손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라 소수라 치죠. 전도 위해서 10억을 쓰라면 어느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10억을 쓰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선교를 위해서 10억을 쓰라면 아무 그것도 없는데 나중에 얘기하죠. 이걸 드러내면 안 돼요. 특히나 이거 전도를 위해서 10억을 썼는데 조건이 뭐냐? 네 이름 절대 드러내지 말라면 믿는 사람도 이걸 못해요. 그래서 천국 상금이 그만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제. 내 돈에 통장에 10억이 가난한 사람 통장으로 10억을 가는데 그걸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즉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첫째, 여러분의 있는 10억을 천국으로 상급을 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첫째 뭐? 해보세요. 전도. 두 번째 선교. 세 번째 구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고 영혼 구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전도인데 여러분 이게 전도인데 여러분 예배당에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은 전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배당에 안 데려가도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20가지 이유 믿고 나서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를 스스로 약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은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전도예요. 교회를 안 데리고 가도 돼요. 예배당에 안 데리고 가도 되는데 이 핵심을 가르치고 그 사람한테 가슴속에 완전히 와닿게 하는 것이 전도지 이런 믿음의 핵심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예배당 가서 오늘 축제하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한번 드리죠. 이게 전도일까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돼요. 전도 축제한다고 이웃 주민들 데리고 간다. 그게 전도일까요? 아닙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배당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갔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20가지 조건하고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선교, 구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게끔 가르친다면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재산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거는 천국 상급으로 바뀌어서 갑니다. 자, 선교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직접 이 돈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 상급으로 주는 거고 진짜 선교하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선교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하늘 상급을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뭐?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내 돈으로 돕는 것. 두 번째, 육체적으로 질병이 아픈 사람들을 기도로 치료로 돕는 것. 세 번째,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게 뭐다? 구제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세 가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면 그게 그대로 여러분 가기 전에 미리 천국에 상급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천국 가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눈을 빨리 떠야지 뜨고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위로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기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보세요. 전도도 정말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진짜 센터장 말 맞다나 예수를 믿어야 알아야 될 20가지를 알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 약속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지키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다 해. 진짜 전도의 사명을 다 했고 선교의 사명을 다 했고 구제의 사명을 다 했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인데 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고개 들어, 반드시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상급으로 가는데 이 말을 모르면 내 재산 다 팔아서 전도했고 내 재산 다 팔아서 구제했고 내 재산 다 팔아서 전도를 했는데 천국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발생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모르면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2단계죠. 2가지 단계죠. 첫째, 내가 내 돈을 천국 상급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은 3가지다. 따라합시다. 첫째, 전도. 둘째, 선교. 셋째, 구제. 요걸 알면서 요 다음 사실을 알아야만이 이제 완벽하게 천국 상급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해서 제가 강조했으니까 이해하시고 제가 이래 얘기합니다.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혀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가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서 살아나온 듯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핵심입니다. 내가 간략하게 할게요. 재산을 팔아서 전도를 했고 재산을 팔아서 선교를 했고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했는데 이것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로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불로 검증을 할 때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일 때는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올라갈 수 있지만 천국에 올라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이 행위가 따라합시다. 나무, 풀, 집 일 때는 나무, 풀, 집은 불을 통과할까요? 안 통과해요? 못 통과하죠.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초핵심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어떻게 하면 보석이 돼서 금과 은과 보석이 돼서 불에 통과해도 그대로 남아있고 어떻게 하면 내 행동이 나무가 되고 집이 되고 풀이 돼서 불에 통과할 때 다 타버릴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뭘까? 초핵심은 불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변환된 과정은 3가지로 변환되면 여러분이 상급을 받는데 그게 뭐냐?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금, 두 번째 은, 세 번째 보화. 그런데 이 금, 은, 보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자, 이 말이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재산을 팔아서 전도를 했다. 여러분이 재산을 팔아서 선교를 했다. 여러분이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 행동이 금으로 변하고 은으로 변하고 보석으로 변할 수 있는 이 행동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모르면 그것이 뭘로 변한다? 나무로도 변하고 풀로도 변하고 집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게 타버리기 때문에 천국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초핵심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이 나옵니다. 요 말씀이 여러분 행위가 금이 될 것인지 은이 될 것인지 보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무가 돼서 타든지 풀이 돼서 타든지 집이 돼서 탈 것인지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6장 1절에 바로 그 답이 나와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겁니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면 이거는 전부 다 세 가지로 변한다. 뭘로? 나무, 풀, 집으로 변한다. 누가 말했다? 예수님. 우리가 재산을 팔아 전도하기도 힘들고 재산 팔아 선교하기는 더 힘들고 재산 팔아 구제하기도 더 힘든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면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할 때 초핵심은 뭘까?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숨겨야 한다. 이해되세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힘들고 구제하는 내 재산 팔아하는데 이걸 숨기라 하는 그 자체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이게 안 돼요. 아실 거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가 뭐냐? 선교와 전도와 구제가 의입니다. 그걸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직접 얘기합니다. 사람한테 그걸 보이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뭐를?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자는 뭐냐? 사람한테 잘 보여서 박수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이걸 따라합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랍니까? 사람 앞에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예수님은 그 상을 너희는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드러내면은 다 박수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드러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 자신이 드러낸단 말입니다. 본인 자신이 그걸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드러내면 안 되냐? 드러내면 다 박수를 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3절.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보이게 하라, 감춰서 해라? 감춰서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걸 통과 못하면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안 하고 감추고 은밀하게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구제와 선교와 전도가 전부 다 따라합시다. 나무가 되고 집이 되고 풀이 되어서 불시험을 통과 못한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박수 몇 번 받고 매스컴 타고 그거는 좋지만 천국 가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뭐 방송국에서 300만 원을 후원하면 방송국 입구에 금으로 그 사람 이름하고 후원을 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일까 비성경적일까 하면 비성경적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많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왕 그렇게 귀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절대 안 드러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재산을 천국 상급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다. 첫째, 전도. 둘째, 선교. 셋째, 구제.
이렇게 하면 천국으로 가는데 반드시 하나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과 관문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 만약에 내 자신을 드러내면 그 방송국에 가니까 뭐 1000만 회가 동패를 하는데 우리는 박수 치잖아요. 아, 참 대단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급이 있다 없다? 예수님 말합니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가슴에 둬서 저도 그걸 하잖아요. 늘 사랑해. 그 다음 주에 예수전도센터 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때가 나오죠. 워낙 훈련을 시켜서 안 하려고 해요. 왜? 하느님이 하지 말아 했으면 안 하면 돼요. 누가 알면 될까요?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과거의 그 미련, 그 과거에 붙잡혔다는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미련. 미련에 붙잡히면 안 돼요. 두 번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살면서 과거에 붙잡힌 사람.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는데 그거 붙잡히면 안 돼요. 두 번째, 오늘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도 사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따라합시다. 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 올바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 올바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생각하고 천국 입성의 영광을 누린다면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천국 상급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내 재산이 1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이거는 내가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적인 방법을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내 거 아닌 재산이지만 이걸 그대로 천국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재산을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미국 가면 미국 달러를 써야지 한국 돈 가져가면 아무 소용없듯이 천국 가려면 이 세 가지 재산을 천국 재산을 변환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와 구제. 구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병에 걸려서 어려운 자, 심리적으로 어려운 자를 돕는데 이렇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고린도전서 말씀 불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마태복음 말씀에 절대 이걸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있는 재산이 그대로 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하면 천국에 상급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습니다. 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전도, 선교, 구제도 할 사람이 적을 뿐더러 또 이렇게 해도 이게 제대로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전부 다 나팔을 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수 받아보면 천국에 가면 구원밖에 없고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결론을 서서히 맺을게요. 여러분, 천국 상급은요 한 번에 몰아치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부지런해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지런해야 된다.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한 번에 다 못합니다.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못합니다. 예를 들게요. 우리 자는 거 있죠. 잠을요 평생 잘 걸 한 번에 몰아치기 해서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자요.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자야 됩니다. 식사하는 거 평생 식사할 거 한 번에 몰아치기 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식는 거 이 중요합니다. 청결. 이걸요 평생 식걸 한 번에 몰아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숨 쉬는 호흡 평생 숨 쉴 거 미리 몰아치기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저 결론은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국 상급은요 내 죽음 임박해서 몰아치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능력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부지런히 조금씩 하나님 앞에 천국의 상급으로 옮길 때 아까 말했던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할 때 절대 따라합시다. 절대 따라합시다. 절대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자. 요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면 참 하수동 센터장 말이 진짜 맞았구나. 다른 사람은 정말 웃기는 얘기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것만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 금을 사용하는 것은 호부 100년밖에 사용 못하죠. 천국의 상급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내줄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모습은요. 10년 전에 여러분들 꿈꿨던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아직 멀었고 아직 기도하기 멀었습니다. 자, 오늘의 모습은 10년 전에 여러분이 꿈꿨던 생각했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그대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이 어떻다는 거 내가 정확하게 100에 95% 맞춰 드릴게요. 뭐냐?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이 딱 정확하게 10년 후의 모습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즉, 사람은 과거가 아니고 오늘 사는 것에 따라서 10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뭘로 보고 어떻게 보고 그 미래를 오늘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10년 후라는 것은 1년이라는 단기 목표, 5년이라는 단기 목표, 10년이라는 단기 목표를, 장기 목표를 딱 세워서 항상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지, 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지, 1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한 그 모습과 준비가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딜까요? 결국은 천국입니다. 결국은 그 천국 입성이 가장 큰 우리의 목표고, 그리고 그 천국 입성을 하고 나서 천국 상급이 있다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렇게 크게 안 봐요. 시간과 재산과 물질을, 전도와 영혼. 아까 전도는 지옥 가는 것을 막아내는 행위가 전도지 예배당에 데리고 가는 건 전도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재산을 통하고,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의 재능을 하되, 또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절대 드러나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보석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바뀌어서 불을 통과해서 천국 상급으로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시간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주제, 밭을 사서 보물을 얻어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봐서 이 사람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 지혜로운 사람같이 우리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전도와 선교와 구제 활동에 은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면 이것이 천국 상급으로 변환되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천국의 보물로 가게 되어서 됩니다. 이런 사람이 즉 자신의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해서 유튜브에서 3번씩 보면서 습득화, 습관화, 무의식 중에 의식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